기록으로 오늘 은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29장은요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에 대한 욥의 최종 변론과 같은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언가 죄가 있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다. 이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 아래 사실은 욥이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확증 편향으로 분명히 너는 그랬을 것이야. 이러면서 정말 억측을 낳기도 했죠. 네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었을 것이야. 심지어 너의 삶에도 이런 일들,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불쌍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학대했을 거야. 그들이 분명히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추측성, 억측성 편향으로 욥을 심판했거든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나고 지금 욥이 풍자여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덤덤하게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인데요.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당한 고난을 그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욥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고 또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에도 마땅할 수 있는, 어쩌면 이 땅의 완전한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한 복을 주셨던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니 그때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가 늘 그리운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고백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마지막 12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는 늘 회상합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암흑과 같은 그 시간도 떠오를 수 있었지만 우리의 바람 중에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휴대폰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의 마치 필수품이 돼 버렸는데요. 특히 이 휴대폰의 기능 중에 가장 우선되는 기능은 통화를 하는 거겠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능이 뭘까? 물론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이기도 했는데, 자, 이 휴대폰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이걸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사진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많은 정보를 검색해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담아냈습니다. 했던 스티븐 잡스가 처음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개발했을 때 브리핑했던 현장의 말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중에 저는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을 참 많이 봅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이 있었던 그날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분 휴대폰 배경화면에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지금 뭐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제 배경 화면은 저희 사모 저희 아내의 사진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저희 저희 아이가 가장 예뻤을 때 저의 기시감입니다. 저의 마음으로 느꼈던 그 가장 예뻤을 때, 요만했을 때, 남매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을 제가 늘 간직하고 제 배경 화면으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아유 요때가 참 좋았는데 이때가 말도 잘 들었고 이때가 참 귀여웠는데 요즘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때가 참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그래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그렇게 다시 오랫동안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마음들 있겠죠. 여러분들이 애장하시는 사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리던 그 회상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과거가 어느덧 마치 서운해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 시점은 주님 다시 배울 날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욥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열 자녀들이 살아있던 그때로 내가 이 충만한 부를 가지고 이 사회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때를 내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일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결국은 우리가 욥기 42 장까지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때 하나님이 참되실 수밖에 없는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앞으로 찾아가면서 욥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눈으로 동그라미를 친다면 뭐 이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 때에는 나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는 이랬어. 그때에는 이랬어. 5 절에도 그때에는 나와 함께 하셨어. 7 절에 그때에는 내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말이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내가 말이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어. 정말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늘 기쁨과 충만했던 이 세월을 욥이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리즈 시절 내가 그때는 나는 그냥 세수만 하고 그냥 이렇게 로션 하나만 맡아도 발라도 막 광이 났지.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위장 수준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뭐 주름도 가리고 막 이것도 뭐 검버섯도 가리지 막. 그때는 막 면티 하나만 입고 가도 그냥 막 끝내줬는데 막 그럴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그때는 말이야 내가 부목사 할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막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어쩌면 욥도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반복되면서 욥을 자신을 정죄했던 그 시간 속에 낙담이 될 수 있죠. 너무 힘들었죠. 그 시간들, 그 대답, 그 말의 홍수를 지나 욥도 인제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에게 하는 말 같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 29 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구절 얘기했지만 8 절부터도 보시면 그때에는 라떼에는 말이야. 그때에는 그 시절에는 8 절만 보십시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이들은 일어나서 서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존경받았던 사람이야. 인싸였어. 인플루언스 아주 유명했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12절 보십시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새 친구들이 이런 오해했거든요. 네가 분명히 학대했다. 네가 우리 백성들 분명히 정말 고아들과 가부들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주지 않았을 게 분명해. 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 억측, 편향, 확증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스스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라때에는 내가 빈민을 도와줬고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 때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뻤고 내가 의를 옷으로 입었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노획한 물건을 빼앗아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선한 일들을 그렇게 낱낱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막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변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말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아야 될 부부 앉혀놓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구절을 하나 딱 소개해 줬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특히 말의 홍수 앞에 사람들의 비판 앞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딱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찾으셔도 되는데 6장 26절에 딱 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거 꼭 밑줄 쳐놓으시고 어제도 하나님 참되시다라고 했던 설교 가운데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스며들거나 녹아들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 하나 딱 보니까 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모두가 나를 향해서 목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해야 하면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누구에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틀어보면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칭찬 말고도 쓴소리가 또한 고언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이 있으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그래 너무 좋은 소리만 들려도 안 되지. 이렇게 물론 다른 많은 인문학적인 많은 뭐 명언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만 참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위로의 말씀을 찾는다면 이거 인간관계 무수히 많은 말들을 듣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구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시고요. 욥도 무수히 많았던 새 친구들의 말 앞에 그가 변론하면서 나는 이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자신의 말은 이겁니다. 나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 없다라는 게 그의 최종 변론의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29절 아니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여러분 내 얘기를 너희들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말하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며들었다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 일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딜리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교회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정말 이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 변화가 내 인생에 스며들고 녹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 변화된 나의 모습을 주변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목사님이 뭐 막 이렇게 막 꽉 조이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나도 모르게 이 새벽을 깨우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이 모습도 이게 그냥 우리의 삶에 녹아져 들어왔고 스며들어갔고 자연스러워졌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우리 온 가족들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 스며들고 물들고 녹아져 들어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하늘나라의 영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은혜도 그렇게 내립니다.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건 물론 욥이 하나님께도 분명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 수평적인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런 삶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틀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봄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는 입술에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헛헛한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은혜로 이 구절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말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6절을 6장 26절을 소개했던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하는 말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비판을 들었던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래 칭찬만 있었으면 화가 임할 뻔했네. 그래 이것도 좋은 일이겠거니.' 하고 그냥 빨리 스킵 지워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말을 막 복귀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말 저에게 대한 오해 뭐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스며들거나 녹아진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딱 붙들고 그래 그렇게 되면 화가 임한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시프트 마음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스며들고 주님이 나에게 비를 준비하셔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그리고 내 입속에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시작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봄비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축축히 머금게 되어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 이 새벽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했던 시간입니다. 이 절묘하고 이 놀라운 시간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마치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